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시작.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본래는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각 교회에 맞춰서 한두 주 정도씩 차이를 두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하는 날이냐면 감사하는 날이죠. 오늘 뭐하는 날이라고요? 감사하는 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날은 감사를 안 해도 됩니까? 좀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다른 날은 감사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감사보다는 고민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잘되기는 뭐가 잘됩니까? 내 형편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나라의 형편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감사에 대한 책을 검색을 해봤더니요, 기독교 서적 외에 일반 서적으로 감사에 대한 책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현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뭐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절기가 되면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민이 생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속회별로 장식을 하라고 했더니 이 감사절이 감사절이 아니라 고민과 괴로움의 절기요. 아니 성도들이 장식을 하는데 목사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이해를 못하겠네. 목사가 왜 바쁜지. 그렇게 한 주간을 저희들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훌륭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공부를 또 해봤지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노동을 해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눈만 뜨면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먹을 것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였죠? 진지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밥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하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 나중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부를 물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어른들한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손 아래 사람들에게는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픈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뭐가 없다고 말하죠? 밥맛이 없다고 말해요. 뭔가 하는 일이 한심해 보일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 무언가 잘 해야 할 때는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사람이 너무 관계가 안 좋으면 저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너 그러다가 콩밥 먹는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밥통아. 심각한 상황일 때는 너는 지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릴 때는 그게 밥 먹여주냐? 그리고 정말 미워서 비꼴 때는 뭐라고 말하죠? 밥만 잘 처먹더라.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밥 잘 사는 사람. 좋은 사람 되기 참 쉽죠? 밥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외에도 찾아보니까 밥이면 다 통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든 것이 다 밥이면 통하던 시대가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아무 걱정 없이 살만 찌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개. 집안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말든 얘네들은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짖기만 하고 배부르면 아무데나 널브러져서 잠만 자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 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더라고요. 승용차를 타고 창문을 반쯤 열어놓고 멋을 낸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얘네들이 사람 구경을 하더라고요. 아니 얘네들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개와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걱정 속에서 아니 지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감사 예배로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은혜와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름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알면 도대체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 농사도 짓지 않는, 이거는 구약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감사절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수콧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니. 여기 초막절 수콧, 그러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한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나무나 야자수까지나 집이나 나뭇잎과 같은 것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움막을 만들어요. 초막이죠. 이 움막을 만들고 하늘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엮은 이 초막에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이 초막절이 끝을 맺습니다. 여기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 초막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을 탈출하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전진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다고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환경적인 위험이 있죠.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들이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던 민족들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까지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미국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그 지역은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해 겨울과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 때문에 거의 과반수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1년 안에. 그리고 그 이듬해 봄이 되어졌을 때 이 청교도들이 밭을 일구어서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과 콩과 호박 등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디언들이 날마다 습격을 해오고 그것들을 다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이 신앙인들은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병마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비록 다른 여건들은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는 대신 우리가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상호 협력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밀과 옥수수를 경작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해 가을에는 아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의 시작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지만 이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요,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이 뭘까요? 수장은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저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들이 자꾸만 이것을 악용하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보다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종교가 타락하면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하는 욕심으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목회자들도 욕심으로 예물을 강요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약속과 은혜가 있는 줄을 다시 알고 붙드는 절기,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일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넉넉한 것과 선한 것과 착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요, 이게 수장절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저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한 것과 선한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를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하고 넉넉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때마다 은혜와 착한 것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약속을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옛날 성경에는 장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거기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움막을 짓고 40년 동안 그들은 이 광야의 삶을 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여기는요, 우리가 임시로 거처하는 곳, 장막과도 같은 곳. 몇 년이나 쓸 수 있을까요? 한 100년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거처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하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과 유업으로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생에서의 문제와 실패와 고난은 끊이지 않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만 생각하자면 어떤 해에도 우리는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상황인데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와 근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감사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놓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있음에 대한 이것이 근거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으며 전혀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더 큰 고난이 겹쳐서 죽음과 실패와 방불할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인도하심과 마침내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걸려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원이 걸려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요,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이다. 감사는 행복을 담는 그릇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감사는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넉넉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착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더 많은 감사의 일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감사할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찾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고 착한 것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마침내 복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만찬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만찬 보좌